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께서 공유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의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그 얼굴을 구하는 평강을 구하는 성도들, 이 모양을 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리 구하는 성도들의 탄식과 그냥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풀어주셔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자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네의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저들의 장을 되게 하시고 저들이 여러 곳에 주님의 앞에 믿음을 따라 우리 우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 감사를 드리는데 음식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감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물도 있고 식사도 있으니까 꼭 선물도 받아가시고 식사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중직자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이번 주까지, 각급 주일학교는 6월 7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8월까지는 연합예배, 금요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9월 첫 주에 개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기타가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우리가 돕는 신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동안 이제 6월, 7월, 8월 중간까지 그 추천 도서를 2권 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저도 방학 휴가 갈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철로역정은
성경처럼 읽어도 좋으니까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고, 박영선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책입니다. 무근검에서 나온 책인데, 읽어보시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 감사예배로 드리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은, 마음의 부담이 있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니까, 즐겁고 그런 복된 날이죠.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어떤 부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세우신 우리 구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또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믿음의 비밀들이 쌓여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47년 전에 주보가 보면 47번으로 돼 있으니까 47년 된 거죠. 47년 전에 방글라데시 땅에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자라오게 된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미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100점을 준다면 여기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200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카니 교회가 처한 입장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수한 교회입니다. 우리 조국 땅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민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민교회도 또 아닙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을 떠나서 근거지를 아주 옮겨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이동하는 것이 이민이죠. 그래서 이민은 자신이 이제 살아가야 할 나라를, 조국을 등지고 살아가야 될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풍부한 나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이 이민이죠. 그런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이민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곳으로 이민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이민자가 되어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으니까 그런 것 같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절히 소원하기는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정착해서 삶을 마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6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제 거쳐갔습니다. 장로님도 많으셨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어봤어요. 제가 1998년 11월 26일인가요? 그 언저리쯤에 왔어요. 목요일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왔는데, 그 다음날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했어요. 다카한인교회 최초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3분, 그리고 권사님 2분, 이렇게 임직하는 예배를 제가 오자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몇 번의 임직 예배가 있었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다 여기 계시면 장로님은 한 13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집사님들은 한 20여 명, 권사님도 20여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그리고 성도들도 이민 와서 한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몇백 명이 모이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이제 가지고 거쳐 지나갑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의 특징은 좀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분명하게 정돈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 하나의 전통을 이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질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갈 사람이 없어져서 전통이 이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도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히 있다가 또 적당히 섬기다가 가고 싶은 곳이죠. 내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고 있다면 교회를 섬기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떠날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처럼 가까이 하기는 그렇고 일단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욕먹을 것 같고 아니 뭐 욕먹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하다가 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다녔다는데 가까이 오면 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안 계셔 버리는지 사라져 버리는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다카에 꽤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은 신앙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또 수고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머물지는 모르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이제 하는 그, 그 직분을 이제 맡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복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세우느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직분자를 세웁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들입니까? 목사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목사들이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은근히 애를 쓰고 그렇게 띄워주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으로 양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죠.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목사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세운다고 생각을 하죠. 목사가 세운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목사는 교회의 한 기능을 맡고 있는 지체일 뿐입니다. 물론 그 기능이 교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한 지체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고 협력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 역시 교회라고 하는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한 지체에 불과한 목사가 다른 기능을 가진 다른 지체를 만들어내고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 그러니까 성도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피택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물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뭐 선거하고 우리가 피택하고 그래서 이런 예식을 거치니까 이것이 사람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나 교회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좀 이제 쉬워져요. 하나님이 세운다 하면 그러면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직분을 세우시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가도록 하는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11절의 직분 내용도 그렇고 그 직분이 가진 기능도 그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기능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은 신자들이 자라가도록 하는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만 가르치는 직분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분들의 기능도 역시 교회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돕는 기능이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잘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당연히 앞서서 모범을 보이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어떤 성과, 결과를 내고 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도록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고 성과를 남기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일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일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의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이 많아지자 돈도 사람이 얼만큼 많아졌냐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 설교를 했더니 2,000명이 더 돌아왔어요. 5,000명이나 생겼어요. 두 반이 5,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놨으니까 돈이 많아졌죠.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일을 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만 그 일이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인데 그 일에 그만 방해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그 일을 맡은 것은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이것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가치관이 세워지고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교정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권면해서 방향을 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직분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해도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해도 신자답게 함으로 일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웠더니 이렇게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운 이유는 일종의 복지 문제였죠. 과부들 문제였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이제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과부들이 대접을 좀 잘 받았던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후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비가 붙었고 분란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는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말을 쓰는 히브리인들이에요. 7집사를 세웠더니 교회가 불평등이 사라지고 공평하게 되어서 누구나 만족하게 되었다. 평화가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수하여 7집사를 세웠더니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직분자를 세울 때 일어났던 초대교회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임직식이에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운 임직식이고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긴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한 설교입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비교해도 전혀 꿀림이 없는 놀라운 설교가 이제 스데반 설교가 7장에 쭉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홍보하면 그 직분자를 세웠더니 그 교회가 평화로워졌고 분배하는 그러니까 이 복지 문제가 공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이 더 흥황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공평해졌다는 것은 깔고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스데반 설교가 나온다는 것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직분자들은 어떤 성도들보다 더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세우신 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을 안 하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살아오셨으니까 경험도 있고 눈치도 있고 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딱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다 하지. 교회 안에 무슨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다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서 내가
딱 서 있는 것과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일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만 진리 안에 서 있을 때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고 함께 자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자라도록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분자를 세웠더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 그 말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꼭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한국이 옛날에는 지금 많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느슨해졌지만 한국은 옛날에 장로님 딱 되면 장로님들은 얄짤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조금 느슨해졌는데 그전에는 장로님들은 얄짤 없었어요. 예배가 공예배가 3번이거든요.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게 세 예배가 공예배. 공예배는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필히 출석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시면 이사 갔어요.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멀쩡하게 사시다가 왜 이사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 가신 분들이 그만큼 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은 단지 본인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예배 참석 안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본인이 진리 안에서 서 있기를 늘 힘써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배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를 배우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곳에 함께 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무슨 우리가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자라가는 일들로 만들어내고 또 함께 자라가도록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도록 앞서가는 것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7 집사를 세웠더니 말씀이 흥황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오늘 세우면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행하는 참 귀하신 하나님의 직분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이 되고 오늘 임직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